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며칠이죠? 3일입니다. 무슨 요일이죠? 예, 화요일이요. 다름이 아니었고 이틀 전에요. 1일이에요. 1일이 주일이었죠. 주일날 저녁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 모였거든요. 이제 아이들이 3명 아닙니까? 3명과 이제 함께 신년을 시작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하루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아이들에게요, 이 예배의 원치지를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든 타 신을 믿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선조 때부터 세시풍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시풍속 가운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음력 섣달 금운날, 음력으로 따지면 마지막 달 마지막 날, 그러니까 12월 30일이죠. 그날이 바로 섣달 금운날이고요. 섣달 금운날부터 해서 정월 초하루 1월 1일까지 어떻게 합니까? 밤 새는 거 아세요? 예, 이 밤을 셉니다. 밤을 셈으로써 어떻게 하느냐면 해를 맞이하겠다라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도 기억이 나요. 저 어렸을 때도 큰 집에 할아버지 댁에 가면은 밤 새버렸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또 예배 드리러, 제사 드리러 그렇게 일을 하고요. 잠을 자면은 여기에 밀가루를 싹 뿌리거나 아니면 눈썹을 싹 밀어버리거나 온 동네 방네 그냥 불 다 켜놓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해지킴이라고 해요. 해지킴. 왜 해지킴을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정월 초하루 때, 그러니까 1월 1일이죠. 1월 1일 날 뭘 하느냐? 이제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때는 조상신에게 예배를 드리거나 제사를 하는 게 아니라 1월 신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날일 다월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새벽 정화수를 또 넣고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들이 이 일 하신 거 기억나시죠? 우리 세시풍속이요 하면은 1월 1일 날은 1월 신에게 천지신명과 1월 신과 옥황상제가 있어요. 아마 옥황상제는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애기들도 그렇고요. 이렇게 무교에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아픔과 삶의 문제들을 풀어주는 것, 천지신명과 1월 성신과 옥황천존, 옥황상제에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1월 1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써 그 예배가 누구에게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께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충분하게 해주면서 우리의 대한민국의 세시풍속을 얘기해주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릴 때 찬송가 301장을 선택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하고요. 나중에 이제 기도할 때 우리 막내가 몇 살이더라? 9살이구나. 막내가 기도를 하는데 눈을 뜨고 봤어요. 이런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모습이 일단은 이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께 하나 부탁해요. 혹시 1월 1일 날 예배 드렸는지요? 가정예배. 목사님 저는 지금 혼자인데요. 혼자이든 둘이든 셋 이상이든요. 한번 제안할게요. 1월 1일이 지나갔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예배 한번 드려주세요. 그리고 이젠 가정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신년을 한번 시작을 해주세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이 새벽에 새벽 기도회라는 공식 명칭이 있지만 저는 예배입니다. 새벽 예배 및 기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권전도사님 한 목사님께 찬양 인도할 때 오직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예배를 선곡해라. 그리고 예배와 관련된 것만 선곡해라. 제가 그 얘기를 자주 합니다. 자, 여러분 예배요. 예배를 꼭 성공해 주셔야 돼요. 이참에 핑계 좀 대주세요.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데 얘들아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구나 하고요. 예배를 끝냈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방이 아니죠. 거실에 이제 제 책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앉았는데 올해가 몇 년도? 2017년도. 제가 20년 전에 일이 기억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20년 전이면 몇 년도입니까? 1997년. 그때 무슨 사건이 있는지 아세요? 예, IMF요. 우리 아이들이야 뭐 이제 역사 속에서나 배웠겠죠. 제가 20 후반 때네요. 20반 때 그때 갓 인서울을 했었던 때 인서울을 했는데 막 그때 IMF가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3년 동안 정말 고생했어요.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모두가 고생했는 줄 제가 알고 있고요. 특별히 서울에 사신 분들 정말 고생하셨던 때거든요. 여러분 97년도에 뭐가 있었는지 알면은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올해에도 정확하게 20년의 올해에도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그때 대통령 선거할 때요, IMF가 터져버린 거예요. 국가의 모든 대기업의 몇 퍼센트가 쫙 줄도산을 해버려요. 제가 서울역을 갔는데 서울역에요, 노숙자들이 확 퍼지는 거예요. 냄새도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제가 그때 국가적으로 IMF를 터지니까 개인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파가 그대로 저한테도 이게 들어오니까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느냐면 그냥 한 예입니다. 별 힘든 것도 아니지만 돈 1,000원 아끼려고요. 그때 돈 1,000원 아끼려고 제가 아침밥을 안 먹었어요. 아침을 먹고 하루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침밥을 못 먹은 거죠. 돈이 없어가지고 돈 1,000원을 가지고 사는데 그걸로 그 1,000원도 아까워가지고 몇백 원짜리 날계란 하나, 그리고 몇백 원짜리 생우유 하나, 이렇게 먹고 하루를 시작한 게 3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숙자보다는 훨씬 난 거죠. 그때 98년도 2월 달에요, 김대중 대통령 취임사가 제가 기억이 나요. 여러분 나중에 유튜브 한번 쳐보세요. 김대중 대통령 취임 명년설이라고 쳐보세요. 그때 IMF 팍 터져가지고 완전히 청와대 무너져, 정부 무너져, 기업 무너져, 다 무너졌을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딱 취임을 할 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물가는 오르고 실업자는 늘어날 겁니다. 소득은 떨어지고 기업의 도산은 속출할 겁니다. 우리의 모두는 지금 땅과 땀과 눈물과 여기까지 하는데 이분이 멈칫하는 거예요. 울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됐는데 취임해서 너무 좋은 일인데 막 울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을 요구받습니다. 하고 나서는 나라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지금 금년 1년만이라도 저를 뽑아주지 아니하신 분들도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IMF를 통과한 거예요. 자, 그게 지금도 생생해요. 20년 사건이 생각나는 거예요. 올해 2017년 대통령 뽑습니다. 이번에 국정감사 해봤을 때 어떻습니까? 대통령 엉망, 국정 엉망, 기업들 와가지고 완전히 창피함 당함. 그때 99년도까지 해서 경제 성장률이 11%였어요. 지금은요 2%대예요. 이게 내게 너무 힘든 때에 아마 올해 대통령을 뽑고 내년에 취임사를 하겠지요. 여러분 한번 이제 가볍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올해 2017년 나의 개인적인 가정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오, 장로님 축복합니다. 손 내리세요. 자, 이제 다음은 믿음으로 나아질 것이다. 믿음이라니까. 손 내리세요. 예. 그러면 또 하나만 더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나라 경제가 올해는 내년보다 더 작년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 조금 더 적네. 예, 손 내려주세요. 여러분 항상 연말 되면 통계를 해, 설문조사를 해요. 설문조사를 하는데 우리나라 설문조사에 보니까 우리 가정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이다. 10가정 중에 한 가정만 손들었어요. 그리고 나라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손든 사람이 100명 중에 4명만 손들어요. 4%. 아주 비관적인 거죠. 이런 거를 보면은 느끼는 게 뭡니까? 위기의식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목사는 이런 어떤 전문적인 경제 무역을 잘 몰라요. 그 이면 속에 있는 인간의 심리와 영성 상태를 보려고 하는 거죠.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비관요. 제 눈에는 비관이 보여요. 어느 가정을 봐도, 어느 정치를 봐도, 어느 경제를 봐도 비관, 패배주의, 안 된다. 하여튼 우리 인간은 안 된다. 우리 사랑은, 우리 대한민국은 안 된다. 또 하나, 여러분 요즘 공직사회예요. 세종시 공직사회나 우리 제주는 잘 모르겠어요. 공직 계통의 사람들이요, 요즘 바뀌는 요 시점에 있어서 일을 안 한대요. 아무것도 안 한대요. 왜? 괜히 했다가는 밉상 터지고 일 안 될 테니까. 그리고 차기 정권이 바뀔 때 요거 보여가지고 이제 내가 승진해야지. 뭡니까 이게요? 무기력이라는 거예요. 무기력. 안 하는 게 상책이다. 무기력인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저번에 깔려있는 게 굳이 말하면 비관의 영, 무기력의 영인 거예요. 이게 그냥 쫙 깔려있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 제가 그거를 20년 전에도 느꼈는데 어떻게 20년 후는 지금도 똑같이 정치를 봐도 경제를 봐도 기업을 봐도 똑같냐 참 답답하다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러는 가운데 2017년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2017년을 60갑자로 따져가지고 무슨 년이라고 합니까? 정유년이요. 예, 정유년. 예. 작년에는 병신년 이렇게 흘러갔고요. 올해는 정유년이에요. 여러분 60갑자 안에는 그게 뭐가 있느냐면은 무교가 있고 도교가 들어있어요. 정자가 무슨 정자면은 붉을 정자예요. 그게 붉은 정자. 유자는 무슨 유자인지 아세요? 닭 유자입니다. 닭 유자. 그럼 무슨 말이에요? 무슨 닭? 붉은 닭, 붉은 닭. 올해가 붉은 닭의 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당들이나 점성술사들이요, 올해가 이 닭이 어떤 의미냐 하면은요, 새벽에 꼭 끼요 하고 사람을 깨워요. 아침을 말을 해줘요. 그리고 태양이 올라와요. 그래서 빛을 도래하는 길조다, 길조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올해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점을 쳐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아세요? 닭이라는 게 이게 또 흉조가 돼요. 왜냐? 새벽에 안 울고 낮에 울거나 새벽에 안 울고 저녁에 울면 이게 흉조가 되어져요. 나라에 큰 근심이 있을 것이다. 이러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 헷갈리게 만들어버리죠. 무당들이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점침이 이렇게 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닭에게는 묘한 능력이 이렇게 있다고 세시풍속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요. 닭 가운데 닭의 피요. 닭의 피. 오늘 이 가운데 예수 안 믿으실 때 닭의 피 먹으신 분 계실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닭의 피가 뭘 의미하냐면요, 사악한 기운을 몰아내는 영묘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가 아니고 세시풍속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닭의 피에는 사악한 기운, 사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영묘한 영적 기운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하느냐, 마을에 돌림병이 돌면요, 우리 제주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마을에 돌림병이 돌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집 대문에다가 닭의 피를 발라요. 옛날에 여러분들 그래 하셨습니까? 저는 그래 했어요. 큰 집에 가면 항상 그랬었어요. 닭의 피를 발라요. 닭의 피를.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거나 또는 돌림병을 돌 때 그렇게 한 거죠. 자, 닭의 피를 바른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오늘은 뭐라 그래요? 무속족이다, 무속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내버리죠. 이제 이제부터 오늘 설교 본문 들어가는 겁니다. 닭의 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액과 사악한 기운을 쫓아내기 위하여 대문에다가 닭의 피를 우리 조상들이 발랐다면, 오늘 본문의 태고적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지시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13절이에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냐? 예수님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만들어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니네 집 문 임방 좌우 설주에 발라라. 우리 어린이들이나 우리 밑에 세대들은 잘 모를 거예요. 문 임방이 뭐냐면은 요 문 딱 나가면은 우리 현관문 문 열고 나가잖아요. 하면 요 위하고 아래 문지방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문 임방이 문지방, 요 문지방을 얘기해요.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들었다 나갔다 요쪽이 좌우 설주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뭘 바르느냐?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을 딱 잡아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탁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느냐? 이것이 너희 사는 집의 표적이 될 것이다, 증거가 될 것이다, 증표가 될 것이다. 무슨 증표냐? 내가 하나님이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겠다. 넘어간다는 말이 한문으로 유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거든요.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요? 죄악. 내가 지금 애굽 땅 전역에 재앙을 내릴 것인데, 저주를 내릴 것인데, 사망을 풀어낼 것인데 그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돌림병이 돌지 아니하리라. 돌림병이 돌아도 너희들 집에는, 너희 가족들은 안전하리라. 이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때요? 딱 얼핏 이것만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닭의 피를 바르는 거나 예수의 피를 바르는 거나 같은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네. 오, 그렇네 하고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지금 오늘 본문 안에는 구약이다 보니까 이게 신석기에서 청동기 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거죠. 바로 그때 이야기니까 상당히 태고 쪽 이야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수준에 맞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건데 뭐냐? 너희 가정에 재앙이 없으려면, 너희 가정에 악의 기운이 없으려면 뭐 발라라?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어린 양의 피를 보면 내가 넘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날도요, 우리 대한민국은
피, 예수 이 선조들의 피가 우리 여러분들의 피에는 뭐가 있느냐면 무속의 피가 있어요. 무당과 무속과 이 샤머니즘의 피가요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이게 참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재앙, 하나님 올 한 해 재앙이 없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가정과 가족들에게 악의 기운이 없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 드려야 됩니다. 이 기도 드리기 위하여 이 새벽에 또 나온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죄악과 악의 기운만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샤먼, 무당들을 세워가지고 제사를 드리거나 푸닥거리를 해가지고 액땜을 해요. 액을 뗀다라는 거죠. 액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좀 더 깊이 나갑니다. 조금 더 깊이 나갑니다. 재앙이 있고요, 악의 기운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걸 알아요. 동서양 모두 알아요. 그래서 재앙에서 피하고자, 악의 기운에서 피하고자 대단히 노력해가지고 나온 게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고요. 뭘 들어가느냐? 이제 들어갑니다. 진짜 복음이에요. 이 어린 양, 6월절에 죽은 어린 양, 그 피는 뭘 진짜 영적으로 상징하느냐?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 뭘 하느냐? 6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뭐라고 한다고요? 6월절의 어린 양. 그러니까 이 6월절의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자막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써 있죠. 그 다음 그 전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을 때 뭘 지고 가는? 재앙이라고 돼 있어요? 애기라고 돼 있어요? 저주라고 돼 있어요? 아니요. 재앙, 악의 기운, 저주, 이건 표면 현상일 뿐이에요. 그 이면 속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죄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자들, 타 종교는 이걸 못 봤어요. 그냥 현상적으로 재앙, 저주, 돌림병 이런 것만 있어서 이게 얼굴 무서워, 빨리 이것을 해결돼야지, 요 정도 수준이었다면 이 근원에는 뭐가 있는지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줘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분석하고 내놓는 거예요. 세상 죄. 그러니까 결국은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고요. 또 하나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희생이 되었다 했는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월절에 잡는 어린 양,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럼 왜 희생이 되셨는데요? 여러분 왜 희생되셨나요? 그 이유를 알아야겠죠?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 왜 희생이 됐는지, 왜 어린 양이 되셨는지, 왜 피 흘렸는지가 나와요.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뭘 얻었다고요? 죄사함. 다른 말로 속량, 말이 어렵죠. 한문이라.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린 이유 뭐냐? 죄사함 때문이다.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선조네들께서는 세시풍속 가운데 닭의 피를 잡아가지고 발랐단 말이에요. 뭐 없애려고? 돌림병 없애려고요. 돌림병을 없애려고요. 악의 기운, 악의 기운 없애려고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신의 피를 통해서 뭘 없애려고요? 죄를 없애려고요. 죄. 모든 일차적인 원인은 죄에 있기 때문에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요. 여기에 조금 더 가셔야 돼요. 이 말씀은 주일날도 받고 어제도 받고 오늘 또 봅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24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보십시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은 자 되었다. 마지막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골로새서 말씀에는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했어요. 그죠? 죄사함, 죄용서함, 죄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데 오늘 방금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면서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시청각 설교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유치하더라도 좀 봐주세요. 자, 뭡니까? 손,
사랑, 예, 손바닥 좋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입니다. 이게 접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원죄를 짓기 전 인간을 만드실 때 이 모습을 그대로 생각하세요. 발가벗은 이 모습. 그런데 에덴 동산 이후 원죄 이 사건 이후 우리에게는 뭐가 하나 더 씌워져 버렸어요. 그 색깔을 보세요. 자, 뭡니까? 양말류. 검정이요, 검정. 검정이 커버링 돼 버린 거예요. 검정이 덮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상태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매한 성품과 인품과 아무리 공로와 헌신과 아무리 박애주의적 희생을 하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본질상 지금 현재 이 상태예요. 하나님의 눈에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여러분 모두 다 지금 현재 이 상태라는 거예요. 검정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이 상태로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저는 어떤 착한 일을 가지고 구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딱 나가면 뭐부터 보이느냐, 이거밖에 안 보여요. 뭘 들고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반응은 뭐냐? 심판과 형벌과 지옥입니다. 이거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제시한 게 뭐냐?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기 시작한 건데 바로 피예요. 피.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함으로써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무슨 색깔? 빨간색. 자, 여러분, 빨간색이 덮어진다고요. 커버링이 된다고요. 영어로 커버링. 커버링이 여러분을 우리 성경에는 뭐라 나오냐면 속죄소로 나와요. 속죄하다, 속죄하다, 속죄소. 자, 여러분, 이 안에 검정색이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전히 죄성이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뭐예요? 예수의 피로 덮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덮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무슨 은혜를 주느냐? 죄 용서함의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죄는 여전히 있어요. 죄성은 여전히 있어요. 죄의 기질은 여전히 있어요. 원죄적 자기 중심성의 소재는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보혈을 덮어져 있는 자들에게는 죄 사함의 은혜를 계속 주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도록 죄 사함의 은혜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죄 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음 것을 덮어버립니다. 뭐냐? 여러분들에게 이 색깔을 덮어버립니다. 무슨 색깔? 흰색. 저희 집에 흰 양말이 없어가지고 아이보리로 가져왔어요. 흰색이에요. 이걸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는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보여주는 색깔입니다. 이 흰색이 바로 뭐냐? 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무슨 색깔로 보입니까? 흰색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성을 다 알아요. 여러분들의 지나간 행위를 다 알아요. 내면의 동기를 다 알아요. 새카맣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뭐냐? 나를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의로 본다라는 거예요. 의로. 피가 있는 곳에 의로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유치하게 했어요. 근데 실은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믿음의 항해라는 도서에 나오는 예화를 제가 일부러 실질적으로 시청각 기자를 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을 의지할 때, 예수를 의지할 때 우리에게는 붉은색이 덮여져 버립니다. 죄성은 여전히 있어요. 붉은색으로 덮어지면서 동시에 흰색까지 덮어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는 흰색만 보여요. 그러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예요. 여러분, 무속적 영성은 죄악, 악의 기운만 없애려고 그래요. 무속적 기독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은사를 얘기하는 자들 중에 무속적 영성이 강한 사람은 무조건 재앙과 악의 기운만 쫓아내려고만 해요. 그러나 복음적 영성은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죄로 들어가요. 죄로. 더 깊이 파고들어 있는 죄예요. 그리고 죄를 뒤집어서 의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의의 사람, 의의 관계, 의의 가정, 의의 인생, 의의 조직, 의의 지역사회, 의의 도시, 의의 사회, 의의 역사. 이걸 일컬어서 예수님은 뭘 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노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천지 용어를 우리한테 뺏겨서 정말 안타까운데 새 하늘, 새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 맞습니까? 죄성 그대로 있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여러분의 색깔이 붉은색입니다. 붉은색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뭘로 보느냐? 흰색으로 보여요. 의롭다 하심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의 사람인 겁니다. 무슨 사람? 의의 사람인 거예요. 의의 사람. 여러분의 존재는 의의 사람입니다.
근데 내 눈에는 뭐가 보이느냐? 검정색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 남편 봐도 검정색, 아무개 봐도 검정색, 내 상황 봐도 검정색. 그런데 내가 예수의 보혈만 의지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무슨 색깔로? 흰색으로 본다. 흰색으로.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이 흰색이 가정으로 흘러가고, 직장으로 흘러가고, 인생으로 흘러가고,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되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여러분, 이 세상은 죄의 세계입니다. 죄의 세계다 보니까 뭐가 있는지 아세요? 돌림병이 생겨요. 재앙이 생겨요. 저주가 생겨요. 악의 기운이 횡행해요. 그래서 부적이 생겨요. 주술이 생겨요. 이상한 인들이 막 푸닥거리하고 굿닥거리 하는 거예요. 이게 이성이 계몽되기 전에는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성이 계몽된 후에는 이제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과학으로, 의학으로 이것을 한번 헤쳐내보려고 하는 이성적 발현을 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면에는 또 뭐가 있어요? 무속적 기운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제가 포항에 있을 때요, 0.01% 들어가는 포항공대 친구들 프로젝트 할 때 교수님들하고 제일 먼저 시작할 때 뭐 하는 줄 아세요? 돼지 머리 놓고 제사 지드린다니까요. 최고의 브레인들이 그 짓거리를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무속적 기운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어쨌든 죄악과 악의 기운 잡으려고 하지만 더 깊은 게 있어요. 복음적 영성으로 죄를 해결해야 돼요. 죄를 해결한 후에 의의 삶으로 바뀔 때 의가 있는 곳에는 죄도 사라지고 심판, 형벌, 정죄도 사라지고 죄악, 악의 기운, 저주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우리는 지금 죄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의의 사람으로 심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에 성공하러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성경에 나와요. 주일날 본문을 할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배예요. 예배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집에 가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나이다 라고 믿음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거룩함을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내요. 그게 의의 열매로 풀어지는 거예요. 한 번 성공한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아이고, 이놈 언제까지 하는가 볼까.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착한 일 행동할 때 이놈 언제까지 하는가 볼까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한 번이 하루가 되고 하루가 둘이 되고 둘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 되면 뭐라 그래요? 이놈 봐라, 좀 바뀌었다. 요게 되는 게 돌파라는 거예요. 이거 되면 하나님이 의의 열매를 풀어냅니다.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심령적으로 전부 다 의의 세계로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제주가, 조국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의의 나라로 바뀌어버려요. 제주가 의의 섬으로 바뀌어버려요. 그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개념이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주님의 기도예요. 그 과정 동안 시험에 빠지면 안 돼요. 그 과정 동안 악에 엮여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죄악된 세계 속에 살지만 여러분은 의의 사람입니다. 죄의 세계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세계입니다. 하지만 의의 세계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 부자 관계가 형성된 세계입니다. 죄의 세계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죄악과 악의 기운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술적 능력과 샤머니즘에 대단히 판을 칩니다. 그런데 의의 세계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의의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가 있습니다. 부자 관계가 있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의의 사랑, 의의 열매를 아버지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우리 제주 충신교회 성도님들이 이틀차 하루에 첫날의 예배에 성공하였나이다. 3일차, 4일차, 5일차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의 도로가 가족의 식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신년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